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야바의 계략과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자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들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그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47절, 4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거부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는 사실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과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그 증언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비방과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걸 거부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과 또 그가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를 거부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하여서 따르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그는 그 예수의 힘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혹여 그런 군중들이 로마의 반기라도 들게 되면 이건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로마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로마는 상당히 유연한 식민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도 보장해주고, 그리고 로마에 충성을 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상당한 권력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대제사장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종교적인 권력을 부여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란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로마는 유대를 잔인하게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유대는 그야말로 완전히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얻었던 그 모든 기득권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태를 우려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그를 제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인정하면 안 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 명분은 유대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 유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자리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49절과 50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럽니다. 가야바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래서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를 따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는 죽여서 우리 민족의 어떤 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예수를 죽이고 우리 민족이 보존을 받게 된다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악한, 아주 사악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라고 하는 이 가야바의 그 생각이 뭐냐면,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이면 온 백성이 무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가야바의 이런 생각은 굉장히 약삭빠르고 사악한 생각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못된 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끔찍한 일을 그는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겁니다. 민족을 위한다고 하는 그 명분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는 아주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는 지금 이것이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따지면서 그것으로 판단 기준을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악과 거짓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몰랐던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소식을 듣고도 부활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 앞에서도 그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지금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그러니까 공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마치 교회가 사익 집단처럼 돼버린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일부 교회와 단체들에서는 온갖 가짜 뉴스를 양산해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의냐, 이것이 의로운 것이냐 불의한 것이냐 그걸 묻지 않고 명분은 백성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막강한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는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불과 30년, 40년 정도 그 후에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서 유대 민족을 지키고 평화를 누리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악한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멸망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불과 30-40년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가야바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아마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야바는 인간적인 지혜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생각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득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핏값을 유대 민족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이야말로 얄팍한 세상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를 택하사 지혜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려고 하면 그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과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51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은 이 가야바의 말을 상당히 신앙적인 그러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51절, 52절 말씀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럽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처럼 여러분 그렇게 요한이 말을 해주고 있죠.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사악한 가야바의 그 말을 대단히 신앙적인 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야바의 이 얄팍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한 이 말이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어디까지나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서 그들의 안녕을 도모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악한 의도로 했던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대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그 악한 의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데 그 일에 지금
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일에, 그 악한 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 악한 이 가야바의 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가 말한 대로 한 사람이 죽어서 만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을 그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미리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의 악한 의도로 했던 그 말을 예언적인 그런 성격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가야바의 이 어리석은 지혜와 나쁜 의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의 그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은 누구나 쓰임받는다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쓰임받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악한 일에 하나님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쓰신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 사람이 여러분 복되던가 한번 잘 보십시오.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결코. 왜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의 그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가야바의 계략을 하나님은 당신의 모략으로 바꾸어 내셨던 겁니다. 그 가야바의 계략을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내셨던 거죠. 그래서 가야바의 그 악한 입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언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제 54절 이하에 보면 가야바의 발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더욱 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떠나 빈들 가까운 곳으로 잠깐 나와 계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적절한 이 타이밍 시기를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다가 돌아오는 유월절 잔치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참 지혜이고 믿음인지를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해관계를 따라서 무엇이 내게 득이 되고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그걸 따지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와 그 기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지혜자의 삶이고 그러한 자의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요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런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손익계산서를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야바가 그 자신의 그 얄팍한 생각으로 그렇게 거짓 평화를 추구했지만 결국 30년 40년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인 그 핏값을 그 민족이 고스란히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